오늘날에는 교회의 수평 이동이 많다고 합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성장은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수평 이동 그 자체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너무 서로 경쟁하다시피 해서 우리가 서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함부로 깎아내려서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고 이러한 일들은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아이들이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교회는 뭘 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 나오던 아이가 갑자기 안 보여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그 애 다른 교회 갔어요. 그 교회에서 피자 준다고 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 어떤 교회를 찾고 어떤 교회에서 정착하게 될까요? 사람마다 그리고 신앙과 가치관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교회에 선택을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다니기에 편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불편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처럼 넓은 예배당과 주차장도 갖춰져 있고 페이오프도 끝나고 시스템이나 교육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기에 편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도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다니기에 부담 없고 내가 다니기에 편한 교회를 찾는다면, 그러한 신앙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렵고 힘든 길에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 성도님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도 내가 좀 더 편하게 목회할 것, 좀 더 조건이 좋은 곳, 좀 더 내가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근에 이력서를 받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만 사역한 분은 뽑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대형 교회에서 사역한 목회 경험이 훌륭하고 그 능력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차라리 안 뽑는 게 낫습니다. 사역은 전쟁입니다. 생명 걸고 해야 합니다. 대형 교회에 사역한다고 대충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간혹 편하고 부담 없이 내 커리어에 도움될 그런 교회를 찾아서 사역하는 저희 동료들,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에서 정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 분, 그런 분을 찾고 그런 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을 통해 몇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언제 타락하는가,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은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 한 사람의 문제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아픔과 눈물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 스스로 목회자가 언제 타락할까, 그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이 언제냐? 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타락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교만이 찾아온 겁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이제 목회하니까, 내가 이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이 정도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제 스스로도 이 안에 싹 트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더라고요. 근데 목회자가 그 마음이 들 때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해서 만약 하지 않고 이러면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그 일,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라는 그 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낮춰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항상 갖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죠. 그게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라면 이 질문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제 목회 현장에서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이러한 질문이나 고민들 우리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하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중국 만주에서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김자진 장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만주 벌판에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읽은 내용인데 그때 독립군을 뽑을 때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면접 본 거죠. 근데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얼어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굶어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모인 사람들에게 얼어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굶어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상황이 형편이 그랬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결단과 각오 없이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이 독립군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새신자에게 새로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얼어 죽을 준비 됐습니까? 예수 믿다가 굶어 죽을 준비 됐습니까? 만약 그런 질문을 교회에서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진 않겠습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교회 나오면 축복받고 잘 된다고 알았더니 무슨 소리냐? 이게 얼어 죽을 준비가 됐냐? 굶어 죽을 준비가 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정말 불편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각오에 대한 질문, 공동체,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얼어 죽을 준비 됐습니까? 예수 믿다가 굶어 죽을 준비 됐습니까? 좀 독립군들조차도 질문했던 그 질문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스스로 던져질 수 없다는 환경이 되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렵고 힘든 길이면 가겠습니까?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문이 좁고 길이 좀 협착하면 어떻습니까? 길이 울퉁불퉁하고 길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맵, 지도를 주면서 이 표시된 곳까지 찾아오면 그곳에서 내가 감춰둔 보물이 있는데 그것이 한 1,000만 불 정도 된다. 100억 정도 된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 맵을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가시겠습니까? 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가실 것입니다.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가실 거고 부부싸움에서도 가실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분명히 갈 겁니다. 저 같아도 지금 당장 출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보니까 길이 이런 거예요. 산을 몇 번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낭떠러지도 지나야 하고 위험하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지에는 그가 약속한 보물이 숨겨져 있대요. 자칫 잘못하면 그 보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다칠 수도 있고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갈 겁니다.
그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면, 그곳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만 한다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다가 다칠 수 있을지 몰라도 끝까지 우리는 가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라 부르지만 일요일에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습니까? 아니면 먹고 녹고 쉴 거리를 많이 찾습니까? 특히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 온라인 예배의 장점도 있지만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면 우리 성도님들 다시 현장 예배로 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 예배의 사모함이 뭐여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게 염려에 불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없더라. 그냥 산과 들과 놀러 나가서 이제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그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때로는 이 신앙을 지킴으로 세상적인 불이익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아버니,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특히 이 미주 한인 1세대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셨습니다. 힘들어도 가셨습니다. 괴로워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본문 13절로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는 것은 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찾는 것은 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길이 험한지 또 길이 편한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환경적인 것을 중요하게만 생각합니다. 환경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을 생각해서 선택하고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 마냥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가야 할 길은 편한 길, 빠른 길, 잘될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인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편한 길, 빠른 길, 잘되는 길,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게 주어진 조건이 열악하다고 편한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좌절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경배했습니다.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 만들고 경배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멸절하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을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그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 그 땅에 사는 거민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쫓아내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그냥 축복의 땅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가셔도 그걸 이뤄주신다니까 오케이입니다.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3절로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모세가 무엇이라 합니까?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저 가나안 땅이, 주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아무리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그 땅에 살던 거민들을 주님이 아무리 다 쫓아내 주신다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어도, 힘든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사람은 길이 편하든 험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사람은,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인 사람은 길이 험하든 편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길이 험하든 편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 상황,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간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상황과 조건이 가장 우선순위되고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길에 가고 멈춤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사람은 문이 작아도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도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특히 신앙을 지키는 우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된 교회가 남을 것입니다. 그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어진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하신 가운데 힘들어도 한 걸음,
어려워도 한 걸음 걸어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친구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건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포기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한 번 더 하는 거는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한 번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주의 길로 걸어가신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